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주의 재림에 대한 바른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지 얼마 안 돼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재림에 관한 여러 미혹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씁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2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강림하심에 대해서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쓰지 않은 편지가, 거짓 편지가 지금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하면서 이게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보냈어 하면서 거짓 편지로 지금 주의 강림하심이, 주의 재림이 시작됐으니까 우리는 다른 거는 일체 하지 말고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돼. 일할 필요도 없어.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우리가 어떤 때에 주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죠? 내가 이제 어떤 영적으로 뭐가 보이고 들리고 예언과 계시와 그건 좋은 거예요. 그죠? 너희는 예언을,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 그래서 그런 은사는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그 은사를 주실 때 너의 어떤 너를 위해서 쓰지 말고 뭐를 교회에 덕을 세우고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은사를 어떻게 쓰냐면 은사 받은 자들이 은사를 어떤 자기 무기처럼, 아 당신 집에 지금 애들이 취직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 새벽 작전기도 하면 취직이 될 거야. 그 진짜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취직이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 말에 묶이는 거예요.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일만 있으면 점쟁이 찾아가듯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묶이는 거고 미혹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어떤 때 묶이느냐, 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때, 또는 달콤한 말로, 또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는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스무리하게 만들어서 이제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바울에게서 들었다, 바울에게서 편지가 왔다 하는 그런 말들을 너희는 듣지 말아라. 왜냐하면 5절 말씀이에요. 5절 읽어보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이 재림에 대하여.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절에 보니까 먼저 배교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그것이 증거로 되어야 그 다음에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배교는 이제 뭐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 그것도 배교지만, 세상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대한 악의 분출이라고. 여기 지금 영어로 보면 rebellion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이 그냥 이유 없이 교회를 미워하고, 이유 없이 교회에게 등을 돌리고, 모든 그 원망을 교회에게 내뿜는 거예요. 그것을 배교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코로나 때 생각해 보시면 알잖아요. 그 지하철이나 그 사람 많은 데는 통제하지 않으면서 유난히 어디만 공격했죠? 교회만.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사인인 거예요. 물론 그게 종말이 왔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런 종말의 때가 오기 전에는 세상이 하나님께 그냥 악을 퍼붓고 등을 돌리고, 그런 배교가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뭐 교황이냐, 또 무슨 뭐 올림픽 무슨 등등 근데 확실한 거는 몰라요. 그런데 요한 1서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 1서 2장 18절. 요한 1서 2장 18절. 제 성경은 389페이지입니다.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시죠.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드러나지만, 그게 정확히 누군지는 사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계가 그 뭐 가상 화폐도 있고, 이제 뭐 칩을 심고, 지금 중국에서는 이미 그 안면 인식으로 사람들의 그 모든 데이터를 다 모아서 그것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앞으로 처음에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 얘기 나올 때 뭐 666 얘기도 있었고, 우리가 크레딧 카드 쓸 때 그 긁으면 뭐 바코드 뭐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정확한 건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그 드러날 때에 모든 사람이 안다는 거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인이 있기 전에는 지금 너희들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서 아마 그때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위세가 굉장히 클 것으로, 그래서 그가 나타나면 모두가 알 수 있고, 그를 어떤 신적인 존재로, 어떤 인간의 그런 한계를 벗어나는 그러한 존재로, 그래서 그 자기가 스스로 높아져서, 멸망의 아들이 스스로 높아져서
자신을 하나님처럼 내세우는 그런 존재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거를 믿고 따르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4절에 나와 있고요. 그러나 아니다. 기억해라. 지금은 어떠냐면 6절에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하나님께서 그런 적그리스도와 배교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강림하신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을 막고 계시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하여금 그때 나타나게 하려 하여 그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를 연기하고 계신 거예요. 언제까지? 로마서 11장 25절이에요. 로마서 11장 25절. (256페이지입니다) 네, 그 앞절에서는 지금 돌 감람나무와 원 감람나무를 이야기하시면서 여기서 원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이잖아요. 24절에 내가 원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덧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덧붙임을 받으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5절 읽어보시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 아직 그 수가 다 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서진, 이스라엘에서 있으면, 우리가 지금 복음이 지도에서 보시면 데살로니가로 가잖아요. 유럽으로 나가서 그게 이제 이렇게 돌아서 어디까지 올 때까지 서진에서 우리나라로 해서 이게 다시 어디까지? 이스라엘, back to the 제루살렘. 그죠? 그래서 그때까지 그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 어떻게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그거를 멈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자기들의 진노를,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는 자기들의 진노를 쌓는 것이고 믿는 자들은 자기의 구원과 더불어 복음과 전도로 그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쌓여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우리가 유다와 이스라엘 그 전쟁 이야기를 보면서 그들이 공격할 때 예루살렘 성이나 사마리아 성은 도저히 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계곡을 지나가려면 높은 곳에 성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돌을 쏘고 화살을 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방법이 뭐냐? 높은 성처럼 자기네들이 그 옆에다 토성을 쌓는 거예요. 토성을 쌓아서 이게 높이가 이제 이렇게 맞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서 위에서 더 높이 쌓든지, 그래서 발판을 내려서 침략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시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진노를 쌓아서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있어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것은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불법의 사람들은요, 스스로 드러내서 자기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기를 원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큰 손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큰 손이 그거를 없애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의 큰 손이 그거를 허락하시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그런 그 과정 가운데 옮겨질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앞에 가기 전까지 지금 막고 있고, 그러나 완전히 없어진 것도 아니고
불법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 우리 믿는 성도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불법의 비밀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때 그 막는 것과 막는 자들이 옮겨지고 그 불법의 비밀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그때에는 진정한 고난이 오겠지만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대환란 뭐 이런 얘기들이 뭐 7년 대환란 뭐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올 11월 12월에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쭉 정리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올 터인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공포나 두려움이 아닌 그것이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애를 가지고 이제 어느 때 되면 진통이 오겠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진통이 오면 어떻게 해요? 이제 아기가 나오겠구나 하고 병원 가면 돼요. 그때 고통 온다고 무서워서 물론 고통은 두렵지만 그죠? 아는 것처럼 우리도 멸망에 대한 그래서 주의 재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다면 그날은 언젠가 올 거예요.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그것은 나한테 달려 있어요.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무엇을 한다고 내가 무엇을 한다고 우리는 얻은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그래서 본어겐 했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자라가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겠으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오신다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그냥 오늘 이 하루를 주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각자 삶의 현장에서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에는 난리의 흉흉한 소식, 난리와 무슨 뭐 지진과 처처의 기근과 전쟁의 소문이 있어도 가까워 오는구나 하면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8절의 순서가 뭐냐면 불법한 자가 먼저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주 예수께서 그 앞에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시며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라. 그때 이제 딱 끝이 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지금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사도 바울은 악한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악한 자가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 너희를 속이는데요. 이 사단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능력, 무슨 예언, 제가 말씀드린 좋은 것이나 말씀이 없는 그곳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미혹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안수받는 거, 어디 가서 이렇게 이야기 듣는 거 조심해야 돼요. 저도 이렇게 젊은 시절에 막 그런 우리가 열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가서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 사람 참 가짜였다. 그때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조금 분별이 되더라고요. 보세요.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뭐가 있다고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요즘에 무슨 박혁인지 무슨 박혁인지 뭐 있죠? 무슨 전도사 그죠? 그래서 무슨 막 뭐 이렇게 예언하고 무슨 막 쓰러지고 뭐 근데 그 사람 이렇게 아무튼 잘 보세요. 저는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분별의 눈을 가지고 보면 아마 분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드러나는 현상, 능력과 표적과 여기 뭐라 그랬어요? 거짓 기적.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거짓으로 사탄도 얼마든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그 모세가 뱀을 던졌을 때 기억하세요?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 던져서 뱀 되게 했어요. 그런 일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러려면 주의 재림에 관한 올바른 지식이 내 안에 확실히 서야 합니다. 그들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뭐가 없어요? 진리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왜 멸망하느냐? 그들이 거짓된 것에 현혹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위한 진리의 사랑도 받지 못하였고
다른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같이 악에 빠지고자 하는 그들의 그러한 것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죠. 11절,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11절 읽어보시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 그들을 미혹에서 건지셔서 그들을 못하게 하셔야지, 그들을 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공의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울타리, 바운데리,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의 삶에 일일이 거기로 가면 돼야 한대, 이 음식 먹으면 돼야 한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일일이 개입하고 간섭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뭘 주셨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거짓을 믿게 하시는, 안 믿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믿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뭐죠?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미혹의 역사 가운데 그냥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여러 가지, 받을 자격 없는 자가 받는 것 은혜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릇된 길로 갈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무엇을, 사람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그 길을 막으시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죠? 진리의 말씀, 진리의 사랑, 말씀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아마 점점 더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여러 징조와 여러 이야기들이 더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몇 해 전에 뭐 어디로 피해야 된다, 외국으로 피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막 달러를 바꿔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오시면 어디 가면 살겠어요? 어디 가면 살겠어요? 그죠? 그리고 산다 한들 어찌 보면 주님 오시기 전에 죽는 자가 더 복될 수 있어요. 그죠? 그 환란이 오기 전에, 어려움이 오기 전에. 우리는 주님이 오늘 오셔도 할 수 없고, 뭐 10년 후에 오셔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단지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 맡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 받지 않고 내 스스로 네 삶을 정결하게 해서 너 맡은 일에 오늘 이 하루 충성하는 거다. 우리 김학수 전도사님 요새 저 새벽기도 끝나고 가시면서 저 전도지하고 저거 부지런히,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또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몫을, 그죠? 네, 감당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고백하기를 정말 이번 주에 몸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이번 주 한 일주일 그냥 베드로 전후서 그냥 쉬고 각자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육신으로 제가. 그런데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아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까지 이렇게 또 잘 끝마치게 하신 것도, 이게 뭔가 하나님이 지금 느헤미야가 9월부터 이제 성벽이 재건되잖아요. 저희가 2022년 9월 1일부터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 이제 2년이 오기 전에 하나님 뭔가 내 안에 이렇게 찌꺼기와 불순물을 또 다 보내시고 내 힘을 빼시고 내 안에 무너져 있는 성벽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이제 그것을 재건하게 하시려는 그런 어떤 청소의 기간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또 내일까지 잘 끝내고 9월 달에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이제 수축하시는 또 새로운 또 힘을 얻는 시간 되십시다.